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은 소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성숙의 목표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난. 소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자기애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는 자기에게로 관심 두었던 것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저는 이 고난이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갖는 하늘의 문을 여는 한 통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최근에 그 SNS에서 떠도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트롯의 3대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효중 씨인 것 같아요. 그분이 부르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찬양이 와닿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 노래를 못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고난관이 아니겠는가? 고난의 저 뒤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해 보시라고. 우리는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한 질병의 실체를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할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봐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할 건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 고난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릇을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봐요. 우리 인간이 가장 맛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고생 없이 그냥 맨날 먹고 노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어디다 써먹을 만한 게 못 돼요. 그야말로 내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고는 인간은 참 인간다워질 수 없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상가교회를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막 불어나고 아주 신실한 한 장로가 왔는데
너무 믿음직스러운 장로라 그를 신뢰하면서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사기꾼이야. 교회 재정, 전세금까지 다 빼갖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기막힌 이 배반의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은 더 이상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금식하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약 없는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에 제가 직접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그 청빙 위원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80여 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3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 명단에 보니까 바로 아까 말한 그 당사자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기도원에 있어요. 부임 준비를 하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쳐진 삶을 산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낮아진 사람이라면 어디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다. 우리가 뉴욕에 가면 9.11 테러에서 그 105층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자리에 한번 무너진 이후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쭉 이렇게 펜스가 쳐 있고 거기에 입구에 제로 지점이라고 써 있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낮아지면 어디로 갑니까? 제로 지점으로 떨어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내팽개쳐요. 여기 오늘 본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말을 의미적인 면으로 다시 의역을 해보면 내가 비천에 떨어지기 전에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비참한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저는 의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기 전에는 그런 표현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다리를 잡아가지고 딱 한 대 때리면 개구리가 쫙 뻗습니다. 그 느낌, 내 인생이 한마디로 패대기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그릇된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언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의 어리석음을 답습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가운데 가장 특별한 방편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일 좋은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이렇게 한인 식당에 가보면 한인 식당에 성공하는 식당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앉아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인들만 있는 식당은 얼마 그렇게 못 견뎌요. 근근히 먹고 사는 건 어려움이 없을진 모르지만 한인들만 모이는 식당은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미국 사회에서. 근데 뉴욕에 아주 잘 나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일남일녀를 둔 성공한 식당 사장님의 딸이 어느 날 괴한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이 괴한들이 그 식당집 큰 딸을 트렁크에다 싣고 그 딸의 아빠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테러를 통해서 돈을 얼마 가져와라. 네 딸을 찾으려면. 그 아버지는 정말 신자로서 아마 무척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즉시 미국의 FBI에 구조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트렁크에 갇혀있던 딸은 14시간 동안 그 괴한들에 의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가 납치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트렁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이렇게 크게 번창케 해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주님 앞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봉사도 제대로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돈 벌기에 급급한 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시려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트렁크에서 그야말로 회개와 눈물의 통의 자복이 일어났어요. 이 자매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동생 어린 남자애가 교환들에게 끌려갔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낫지. 결국 이 14시간 이후에 아버지가 돈을 갖고 그 교환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건네주려고 하는데 FBI에 그들은 잡혔고 이 인질 당했던 자매는 웃으면서 그 트렁크 안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 돼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해맑은 웃음으로 나올 수 있느냐? 글쎄요, 나는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가 인질범에게 끌려다닌 시간이 14시간이었는데 그 가족들은 정말 초죽음이 돼 있었던 거죠. 행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도 우리 삶이 그래요. 막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부흥과 절정은 언제 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더 이상 당신은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런 아픔의 진단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을 정리하며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이 짧은 기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생은 짧아요. 곧 끝나고 말아요. 이 세상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 과정을 어떤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C.S. 루이스의 상상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집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님이 새롭게 설계하고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내 속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내 집을 다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큰 겁니다. 찰스 언머리슨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그 소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집 안을 이렇게 방구석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성숙이 과연 가능할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미국의 김춘근 박사 얘기를 많이 간증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USC 대학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페페다인대 교수 생활을 하면서 1976년 37세의 나이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당신은 1년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진단을 받아요. 그런 소위 1년 사형 선고를 받고 졸지에 삶의 위기에서 인생의 꿈과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삶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어요.
빅베어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의 주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자기에게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쾌를 받습니다. 그리고 1993년 북미주 예수 대각성운동 자마를 설립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 자마 설립 이후에 많이 방문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이 Why me예요. 왜 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근데 삶을 몰라서 그렇지 다 그 사람 들어가 보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데, 그 아픔이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끈도 끊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의 전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바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아픔과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마침내 쓸만한 축복의 도구를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과정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만들고 계신다. 전 그걸 믿습니다.